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사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루를 산다는 것은 오늘 또 하루 죽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점점 죽음이 가까워온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도 죽음의 덫에 갇혀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도 보면 말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 12장에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던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도 힘겹고 귀는 먹어서 바깥에서 나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맷돌 소리는 희미해지고 새들이 시저귀는 노래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서는 무서워서 올라가지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도서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부귀영화의 모든 것을 누렸지만 그는 결국 인생 말년에 깨달은 것이 인간은 송장을 찾아가는 조문객에 불과하다. 자신이 송장으로 드러눕는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철저히 죽음의 덫에 갇혀서 살아가고 마침내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삶을 삽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법에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의 덫에서 벗어날 도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현실은 죽음을 향해 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면 이 죽음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인간에게 구원이 무엇일까? 돈은 절대로 구원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는 모든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인간에게 죽음의 덫에서 건져 나올 수 있는 빠져나올 수 있는 구원은 생명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직 생명만이 죽음을 깨트리고 다시 나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얘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생명을 뜻하는 단어가 헬라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헬라어 하나는 푸시케라는 단어가 있고 이것은 육체적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조에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생명이라는 것은 한글로는 똑같지만 헬라어는 엄연히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넣는다고 할 때에는 푸시케가 아니고 조에를 쓰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오늘 그 해답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얘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의 설명에 대한 이 비난했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이 베드로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혹독하게 비난했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우리가 잘못했다, 그런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은 그들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요 뉘우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은 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이건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는 것이지만 영원한 생명은 푸시케가 아니고 조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이 깨닫게 되어졌고, 여기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다, 이런 얘기합니다. 회개는 생명을 얻는 관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선행 조건인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생명을 얻는 회개, 이것을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풀이하면 생명으로 향하는 회개, 이렇게 뜻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향해서 회개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회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흔히 오해하듯이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죄를 구하고 뉘우치는 자백은 온전한 회개가 아니다, 그렇게 알고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바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 돌이킴이 회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송장임에도 송장인 것을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 죽음의 삶을 향해서 나가는데, 거기서 돌이키는 자가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향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향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정수리에 십자가를 세우고 그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이 우리 속에 영혼에 깊이 드리워질 때에 온전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중심에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변화가 있습니다. 마치 이것을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만요. 전기라는 것이 우리 가정에 들어와 있는데 스위치를 올릴 때에 전기가 들어옵니다. 이 전기가 들어올 때는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저 발전소에서부터 전기를 끌어와서 어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다가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그리고 빛이 비치고 환하게 되어집니다. 생명을 얻는 회개를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나 할레파 유대인들이나 이들 모두가 다 주님을 향해서 방향을 돌이켰을 때에 그들이 변화가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나 영혼의 변화는 생명을 얻는, 생명을 향한 돌이킴에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과거에 110년 전에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지요. 우리나라에 보면 한국교회에서 획기적인 전기를 맞는 엄청난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이 대부흥운동이었습니다. 대부흥운동은 1903년에 원산 감리교회에서, 그리고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운동이었습니다. 이 대부흥운동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회개였습니다. 그 회개가 불꽃처럼 번져나가서 평양 전역과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회개합니다 하면서 공개적으로 잘못을 드러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 자신의 거짓된 삶을 돌이키는 그런 회개, 생명을 얻는 회개가 있어서 교회가 확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회개하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그 당시에 보편적이고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러한 것을 바꾸기 시작하는데, 당시에 보면 그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그 당시 흐름이 노비들이 있었잖아요. 교인이긴 하지만 노비들이 함께 있었는데 회개한 이후에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노비들을 자유를 주는 이런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이것은 사회 풍습상 그렇게 하면은 엄청난 어떤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여겼던 조강지처를 버리고 애첩을 두는 것이 당연했던데, 이 회개운동이 일어난 다음에는 그 첩들에게 돈을 주어서 자유롭게 살게 하고 완전히 분리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양반과 상놈이 존재했던 그 시절에 그 상놈이라는 그것을 끊어버리는 일이 바로 교회 안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결국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양반과 상놈을 완전히 철폐하는 그런 일들이 이 조선 마지막 후기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평양에 있었던 회개운동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의 정수리에 십자가를 세웠고 생명이 흘러내리는 그러한 돌이킴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사회에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1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우리나라에서 회개운동을 한번 일으켜보자, 이런 그렇게 슬로건을 내세우고 조직을 하고 뭘 하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회개운동을 부르짖었지만 실상 삶을 바꾸는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생명을 얻는 회개의 삶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될 때에 삶은 바뀌고 주변이 달라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장의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실한 삶의 방향의 돌이킴이 매일매일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돌이킴이 매일매일 있을 때에 삶의 변화가 확실히 있을 것이고, 이 변화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바꿔나갑니다. 우리는 항상 내 주변을 보면서 사람들의 단점과 환경의 단점을 지적하면서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너부터 바꿔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지요. 뭘 바꾸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는 삶을 바꾸는 돌이킴, 그것부터 실천해 나가라, 그 얘기를 할 것입니다. 정말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이 확실한 회개는 우리 삶 전반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서 이 할레파 유대인들이 고백한 생명을 얻는 회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생명으로 향하는 그 회개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삶을 바꾸는 돌이킴이 있을 때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